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또 쌍따봉이 또 네, 이렇게 나와서 또 너무 좋고요.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똑같은 컵에 담긴 물의 양을 보고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하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다른 말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군처럼, 이 성격이 괴팍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리를 좀 앉혀주세요 라는 청탁을 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욕심이 많았던 것이든 아니면 요한이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께 부탁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욕심이 많은 정서와 환경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속이 좁고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가려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그냥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 이런 느낌보다는 저런 괘씸한 녀석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막 이렇게 왕이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듯이 그렇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야 되겠냐는 듯이 이런 불호령처럼 말하였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AD 98년까지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욕심 많고 속이 좁고 경쟁심이 많았던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요한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던 노년의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맨날 요한 스승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만 전하니까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노년의 요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또다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의 그 노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파란 글씨로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서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행위를 통하여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담대함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이고 둘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죽고 나면 천국이 있음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천국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하고 세상아 덤벼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상아 덤벼라. 우리가 그만큼 담대하게 살아가도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는 심판날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날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의 3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3대 특징 중 하나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신론. 유신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론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특징도 있습니다. 유신론과 반대되는 것은 무신론도 있지만 유물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과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한번 유전자가 결합을 하고 우연하게 한번 이루어놔야 되기 때문에 1억 년, 2억 년, 10억 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걸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특징은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2억 년, 20억 년 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 모두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2대 특징은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그 신이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신론, 신은 많다. 제우스 신도 있고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도 있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1억 개 이상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또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여겨서 소를 먹지 않는, 소를 고귀하게 여기는, 소의 창자도 귀하고 소의 똥도 귀하고 소의 모든 것은 성스럽다라고 여기는 범신론의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다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끝이 있다. 그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끝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 심판이 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것은 불교 용어로서 윤회나 환생으로서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거야. 라는 것이 윤회이고 환생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나쁜 짓을 하면 곤충이나 벌레, 강아지로 태어나게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3대 특징인 유신론, 유일신론, 종말론 이것을 수용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7절에서는 이 종말론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알고 남을 도우며 부지런히 성실히 살면 천국 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천국 가는 기준 또한 정해놓으셨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하셨던 킹덤 얼라이언스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 유죄와 무죄에 관한 좀 무서움이 느껴지는 재판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청소년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께서 호주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고3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서 출석 일수가 되지 않아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귀었는데 기준과 잣대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도 대화가 되지 않고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다가 돈 안 내놓으면 엄마도 막 폭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치영 목사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 목사님께서 좀 보자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교회 제자 2명을 데리고 시켜서 그 여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납치죄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듣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그 여학생을 잡고 어깨를 꽉 잡고 등짝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몇 대 때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병원에도 데려가고 간식도 사주고 애지중지 열심히 보호하고 케어를 했는데 목사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 데려온 교회 제자 2명이 화가 나서 이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집단 폭행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법정에서 교회 친구를 데려다가 한 거니까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단 폭행죄, 납치죄라는 것에 판결을 받으면서 호주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석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과 죄질은 다르게 판결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이 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관한 은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4장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날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지옥행을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날에조차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날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날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음으로 심판날에도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랫부분은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 안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모임에서는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함께 같이 있고 싶고 손도 잡고 싶은 이런 풋풋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프리즘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 빛에 해당하는 뜨거운 감정, 사랑의 감정, 그것을 사랑의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남색과 같은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랑은
언제나 이런 감정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이라는 가수의 신곡 데댓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노래가 나이트클럽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름도 모르는 너 오늘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성관계까지 가보자, 원나잇 문화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가라고 알려진 강남의 문화다라고 하는 이 강남 스타일을 전 세계에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싸이의 신곡 데댓의 가사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파란색 글씨는 그 네이버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기를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 that I like that 하면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 기분 좋아 베이베. 베이베는 이제 자기 이런 뜻입니다. 흔들어 좌우 위아래로 do what you wanna. 네가 원하는 거래. say what you wanna.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that I like that baby.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 자기야. that I like that. 내가 그걸 좋아한다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언제나 이거는 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성의 내용을 빼면 내가 그걸 좋아한다니까 뭐 하는데 성과 관련지어 딱 말하면 내가 그거 좋아한다니까 자기야. 내가 그거라고 하는 게 싸이의 신곡 데댓입니다. 주일학 센터에서도 초등학생 아이들 가사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한번 나오면 모두가 떼창을 합니다. 어떻게 떼창을 할까요? 이미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이 가사도 보면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영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거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that I like that 하지만 한국어로는 그거 자기야 그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이 섹스 코드,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을 빼고 나면 김 빠진 콜라 마냥 모든 게 성과 관련된 쾌락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이 모든 속성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적인 사랑, 감각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처단을 받았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먼저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너 형제를 못 사랑하면 그거 너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피부치도 맞지만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쉬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찾아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멈추고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 말만 들어도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오래 참는 사람 있습니까? 잠깐 참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그런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 잠깐 찾는 사랑, 이것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제가 부등식으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 는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것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도출해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부모님의 그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 말이 안 통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본 것처럼 미움 대신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 전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라고 지칭한 것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중점에 두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또 그 어르신 구역 예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르신 구역 예배를 만들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 부설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을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모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뭉클뭉클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상급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을 대접할 때마다 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도전하고 또 함께 성장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도 쌓이고 우리 관계와 우정이 함께 쌓여가니까 얼마나 일거양득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부서를 섬기며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기쁘고 감사한 사역이 되도록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김에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자.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달이라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을 모아놨다가 반사시키는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통로의 역할, 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고 차가운 잔소리를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요구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변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속이 좁고 경쟁심이 강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솝 우화가 바람과 태양의 대결입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누가 힘이 센지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 끝에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로 강한 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차고 강한 바람을 그 나그네에게 뿜어 그 기세로 행인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는 입고 있던 겉옷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으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한번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대 때에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 때에는 내가 나의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쳐들었고 40대 때에는 내가 자식을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50대가 돼서야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50대 이상인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각자에게 어떻게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요한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저희가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고 날카로운 비판 대신 따뜻한 햇살과 같은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